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와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위대한 선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그러나 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지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밤중 예배를 드리고는 때를 지어 나와서 온 시내를 호루라기를 불면서 춤을 추면서 지나가다가 나중에 출출하니 떡국이나 사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잘 지냈다. 그것이 옛날에 내려오던 전설적인 크리스마스 예배였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디서 오는가?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600년쯤 전에 600년에서 한 7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었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니까 그 참 여간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언에 뭐라고 하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인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모사라, 모사는 그 사람 모사꾼이라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미 그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많겠습니까? 많겠는 정도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은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데, 그 선물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보통 사람과 완전히 다른 왕으로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는가?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직접 보내셨는데 하늘 아버지가 보냈지 세상 아버지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아버지를 통해서 핏줄이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세상 아버지가 없이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아버지 없이 하나님 성령으로 태어났으므로 인간의 피가 그 혈관 속에 흐르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통해서 유전이 되고 피를 통해서 죄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피와 유전이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만 빌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잉태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은 죄와 전혀 관계없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왜 인간으로 태어났냐?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을 수 있지 사람의 죄를 짐승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가 되려면 반드시 죄 없이 태어나야 되고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로 3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지어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겁내지 말라고 격려하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짐승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신 말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태어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6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셔서 태어날 때 누가 구주인지를 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묘자요. 그 사람 기묘한 일을 한다. 기묘한 일.
홍해수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기묘한 일 아닙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다. 모사꾼이라는 건 말 있지 않습니까? 그와 논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는 모사꾼이다. 정령하신 아버지요. 예수님이 벌써 어찌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까? 어린애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리스마스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고 작정하고 기다렸다가 때가 이름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시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면 구원이 없어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습니다. 양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대신 못 갚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꼭 와야 돼요. 그것도 죄 없는 자가 죄에 있는 자의 죄를 갚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죄 없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갚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만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찾아서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사람이 살면 70이 요강을 하면 80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70년 내지 80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인데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영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끝없는 존재이신 예수님이 불과 살아야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러 왔으니까 한 죄사로 영원히 우리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영원하신 제물이 되셔서 유한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용서는 용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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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 전혀 없습니다. 전부 우리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내가 각기 책일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과 이런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책임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법적으로 이미 평생의 죄가 다 용서받고 죄가 없는 의인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허물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영원히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요, 그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몸에 병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병을 다 짊어지고 갔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들었으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반복하니 속에 병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약속으로 봐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자체가 병 고치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 속에 축복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항상 넉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나는 하나님께 넉넉함을 받았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얼씨구나 좋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생활 속에 방해물인 저주를 갖다 놓았던 마귀가 지독하다. 아유, 은선스럽다. 못 사겠다. 보따리 사고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역사책이나 소설책과 같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외우면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속에 넘치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말리 장신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성경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반복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외워서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예수님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운 당할 때 내버리고 안 돌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 교인이 있었는데 굉장한 학자였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가만히 보면 기적을 행하고 모사가 되어서 그와 말해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밤에 사람들 못 보게 어둠의 그림자를 빌려서 그는 예수님 계신 곳에 왔습니다.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예, 저는 바리새 교인인 니고데모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은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다니요. 나같이 나이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로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물은 회개하고 중생할 때 물 세례 받는데,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물 세례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러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타락한 사람, 죽게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임의로 여기서 이리 불고 저리 불어 가는 것을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된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길이 험하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막 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모세가 장인을 불러가지고 빨리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뱀을 만들자 말자 그 머리에 못을 박아서 장대 위에 매달고 사람들마다 쳐다보라.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을 테니 쳐다보라. 근데 그 중에 고집 센 사람은 안 쳐다봤습니다. 몸이 퉁퉁같이 부어가지고서 헐떡거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사람도 눈을 찌푸리고 쳐다본 사람은 순식간에 나와버립니다. 기묘자 모사의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방금 죽어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서 목숨이 끊어지면 깨보면 천당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은혜는 여러분 공짜 아닌 것입니다. 값을 주고 우리가 사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크리스마스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공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그냥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 꾸러미로 만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선물 받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 꾸러미를 가져오면 거기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요사이 책에 선물을 가져오는 성도들이 많이는 없어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선물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물을 보면은 간단한 것만 한 가지만 주면 좋겠는데 꾸러미를 만들어 오는 데 가보면 인삼도 들어있고 산삼도 들어있고 미역도 들어있고 멸치 잘 먹는다 그러니까 멸치를 갖다 준 사람도 있고 오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럼 선물 꾸러미입니다. 선물 가져왔습니다 안 하고 선물 꾸러미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심부름꾼으로 보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선물 꾸러미입니다. 한번 펼쳐보십시다. 한 곳은 선물이 있는데 일평생 죄악을 다 용서했다는 선물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은 허물을 다 청산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선물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것만 먹으면 백약이 무효이던 병도 다 낫는다고 해놨네요. 아이고 여기는 부자 되는 약속이 또 들어있네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가 된다고 했네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이 선물이 보세요. 이것은 먹으면 천당은 굽어놓고 간다고. 아이고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받아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려면 교회 밖을 나갈 때 허리가 묵직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몰라서 못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면은 그것을 결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회갑이 이르면 먼 깊은 산으로 날아가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서 자기의 털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바위에 쳐서 피가 나오도록 껍질을 다 벗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햇빛이 내려비치는 그 앞에서 태양을 쳐다보고 있으면 털이 새로 나는 것입니다. 날개 쭉지가 새로 나오는 것입니다. 발톱이 빠진 발톱이 새로 나와서 독수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와 달라서 회갑을 지나면은 청춘이 새로워져서 다시 뾰르르 하면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성경에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살이나 잡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다시 인생을 새롭게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몸도 새로운 청춘과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꾸러미를 준 것은 이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꾸러미를 보면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 거룩함과 성령 충만, 치료와 건강,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부활과 영생, 천국, 이것을 다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함을 주시는데, 바로 성경에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치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되, 여러분 청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한 번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제2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인생을 너무나 허무하게 살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2의 기회가 있다. 내 청춘을 새롭게 해준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설교하지만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굴도 새롭고 옷도 새롭고 말도 새롭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는 명령입니다. 하지 말지어다 못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지어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한두 가지 병이 아닙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꾸 잊고 욕하고 벗기고 하지 않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까지 새롭게 하신다. 이제 저는 새해 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앉는 자리가 거의 결정돼 있기 때문에 멀리 계신 여러분 모르겠어도 가까이 있는 분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지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셔서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은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마련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우편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가셨으니
여러분과 나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집에 대한 그 모습을 약간 비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호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있던 죄와 슬픔, 고통과 괴로움이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도 바다도 다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인 것입니다. 밤이 없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낮 속에서 살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명의 끝이 이 땅에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기 자신의 피로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산소망 있게 해주신 것을 한없이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일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9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흑인 대통령으로서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일생에 대한 영화를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는 세상을 떴을 때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남아공은 가장 위대한 아들을 잃었다. 국민들은 아버지를 잃었다고 안타까워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과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애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보여주었던 용서와 화합의 정신 때문인 것입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1990년 2월 11일 27년이라는 오랜 감옥 생활을 마치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 정책을 없애고 사랑과 화해를 가져와야 산다는 이 신념을 가지고 백인 국가에서 흑인과 연합해서 잘 살기를 원했으나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 만델라 씨가 있었던 감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누우면 겨우 누울 수 있죠. 정도로 거기에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흑인으로서 감옥 생활하고 있다가 나와서 투표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백인들아 피부가 시다고 해서 우리 흑인들을 이렇게 구박할 수 있느냐, 나를 27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서 짓밟았지 않느냐, 내 청춘을 돌려다오. 못 그러면 어제 내 손에 맛 좀 봐라. 27년의 원한을 안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델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한 연설이 이겁니다. 무기를 받아야 버려라.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복수의 칼을 던져버리고 백인과 흑인 간의 대립과 분쟁을 용서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새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인 것입니다.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참 힘들고 화해하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없는 종교는 쓸데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당 간다고만 뛰고 자기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굉장히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투성인 우리들을 그 아들을 내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용서를 하시고 우리가 화해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목소리 자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닌 것이고,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기 긴 신앙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나왔을지라도 이 넬슨 만델라와 같이 무기를 버리고 마음속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잊어버렸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나이를 먹어서 잊어버렸는지 우리 어머니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 이름도 잊어버렸었습니다. 내가 강연을 하다가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이름을 말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그래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던 사람이 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도 마십시오. 내가 설교하다가 우리 어머니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서 어머니 이름이 지금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흑인이 백인 군중들 앞에 노래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초청받아 나갔는데 독일 베를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전기불이 탁 들어오고 군중들이 아니 전부 백인들만 있습니다. 흑인 여자 가수가 앞에 서니까 당장 저쪽에서 흑인의 노래는 듣기 싫다, 나가라. 우리는 흑인과 같이 노래 부르기 싫다, 듣기 싫다, 나가라.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 그는 마음의 분노가 화산처럼 차올랐었습니다. 돌아서 나가려고 커튼 앞에 서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니만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생시와처럼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주님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고 자기가 주님을 쳐다봤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보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말로서 욕을 얻어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도로 돌았었습니다. 욕을 하는 청중들 앞에 서서 그 눈물을 흘리고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를 얼마 부르지 않는데 온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그 음악회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장이 되었다는 글을 읽어보았었습니다. 그것이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은 그것이 멋진 것입니다. 부부하고 싸우더라도 안 싸우는 사람 없어요. 다 싸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싸웠는데 여러분 안 싸울 되겠어요?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웠으면 나중에 자기가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 그 싸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 꾸러미를 주셨으니 오늘 크리스마스는 바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도록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행복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천당은 말할 수 없이 반드시 가는 것은 당연한데 천당 가는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사랑과 화해와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